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세상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도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죠? 답이 있죠. 사람들은요, 살면서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알아야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이런 걱정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저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고 싶어 하니까요, 여전히 요즘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거에 참 많은 관심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 점집에 찾아가서 문제를 던지면 거기에서 뭘 줍니까? 답을 줘요. 근데 그 답이 정답입니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그곳에 참 많이들 가요. 그렇게라도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인 거죠. 조금 더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무엇을 찾느냐?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 그 관심된 그 분야의 책을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봐서 그 책에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열심히 또 찾아보죠. 이런 모습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보고자,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건데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습이니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때에 어떻게라는 질문보다는 더 근원적인,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에 왜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하는 모든 질문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나 또는 잘못된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라는 그 문제를 갖게 된, 그 관심을 갖게 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 이걸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왜라는 질문, 이유와 원인을 찾는 그 질문은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어떻게 하면 참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을까? 오늘을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에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냥 오늘 하루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생각하니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즐기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그겁니다. 오늘 하루.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즐기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민 자체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다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삶에 어떤 이유와 목적을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한,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그 이유를 찾는 답,
그 답을 찾는 그 모습에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몰두해서 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삶을 돌아보면서요, 내 삶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누군가의 죽음,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장례식장에 찾아갑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요, 무엇을 느끼게 되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 죽음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과 그리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떠나서 더 가깝게 다가올 때가 언제냐?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질병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 삶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요, 그때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가요, 굉장히 깊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평생을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유익만 쫓으면서 살다가, 하루하루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때에 되어서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게 괜찮을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알려주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우리가 10절의 말씀 한 절만 보았는데,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이 시편 90편의 말씀에서 방금 전 나눴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시간의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연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신중하게 사용하려는 결심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한정된 틀 속에서요,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이 유한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시간 속을 보면은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겁니다. 이런 시간을 잘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누구의 몫이냐? 우리 자신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대해서요, 우리가 또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거룩한 책임을 갖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이 시간을 주셨을까? 이것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90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0편의 말씀의 표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모세의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광야에서도 방황할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물건이 만들어져요. 물건이 만들어지면은요, 그 만들어진 그 목적에 알맞게 사용될 때 그 물건은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기를 그치지 않는 이상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거룩한 책임을 갖고 사용하는 습관의 첫 걸음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천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천년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년 그러면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세밀하게 모릅니다. 우리말에 보면은 10년이면 모두 변한다 그러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10년이라는 시간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세기라고 합니다. 세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몇 세기죠? 21세기라고 하죠. 21세기. 우리 일생에요, 단 한 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기에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으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천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천년을 못 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요, 사람이 거의 천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잖아요.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천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년은 지나간 어제처럼 잘 기억나지 않는 그냥 잠깐의 시간이에요. 그저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기 때문에 겨우 100년을 사는 우리들은 잠깐,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 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는 잠깐 자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이고 또한 그 선택에는 거룩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최고의 지혜서라 불리는 이 잠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게으름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이 즉각적인 가난을 부른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미는요, 부지런함의 대상이잖아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곤충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통해서 겨울을 부유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보면은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육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빈곤과 공핍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패배와 영적인 무기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의 관점에서 유한한 그 시간 안에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벗어낼 것이 무엇이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게으름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빈궁이 찾아오고 또 영적인 삶에 패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은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게으름이 아니라 늘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영적인 부지런을 갖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오직 더욱더 힘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는 거룩한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질서가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돈에 관한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돈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11조와 헌금을 떼죠. 그리고 필요한 순서에 맞게끔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요, 제일 첫 번째로 구분되어야 될 것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의 우뚱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시간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시간 관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의 시간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굉장히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제일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 자리에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면서 그 하루의 일과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이 우선권의 원칙 안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 영적인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일 먼저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나머지 6일의 평안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주의를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가 둔다, 강력한 나의 의지이고 강력한 나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쉽다고 생각할까요? 쉽다고 생각하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갑니까? 교회 가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쉬운 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요,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설문조사를 보았는데요, 호주라는 나라에서 이제 한 설문조사인데, 호주라는 나라는 거기에서 가장 큰 휴가 기간이에요. 부활절 기간이래요. 부활절 기간. 그래서 그때 3, 4일은 기본이고요, 보통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간대요. 그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그 종교라는 보니까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다 기독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통계가 7%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을 지켜야 되느니 마느니, 주일을 지키는 게 어렵다 쉽다,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하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짜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유익에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무언가 내가 찾을 수 있는 도움에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시간을 주신 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으로 기준 삼아서 정하고 계획한 시간으로 질서 있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삶에도 질서와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거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즐겁고요, 더 힘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그냥 나이가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 지혜를 알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헛되이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이 짧게 지나가는 것,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긍휼입니다. 긍휼. 시편 90편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제서야 기뻐하고 즐겁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게 이 시간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찍 삶을 마감하신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걸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면서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순간을 사는 우리의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사는 삶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유한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지혜. 그러나 그 지혜를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우선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고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형통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순간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위해 주님께 지혜와 긍휼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